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스프린 난스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요, 모든 하는 일에 능률도 잘 안 오르고, 또 왜 이렇게 또 짜증은 잘 나는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영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육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튼튼해지면은요, 육이 조금 피곤할지라도, 좀 지칠지라도, 때로는 짜증도 나고 이 더위가 빨리 갔으면 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했다가도 영이 튼튼하면 이게 다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요,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면 여러분들도 덩달아서 아멘을 작게 하세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닥다리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닥다리 신앙. 사닥다리 신앙.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사실 쌍둥이였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한 발 늦게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동생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장자권의 축복권을 놓쳤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요, 장자에게 계승된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통해서 또 그의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맏아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유대인들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전통과 문화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동생된 야곱은요, 이것을 항상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축복은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복 나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복 받기 조금 힘드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찾고 찾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건대 하늘나라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이것을 항상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찬스가 온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매우 허기가 졌을 때 아이 요리 솜씨가 좋던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맞바꿨어요. 이 야곱이 아마 요리 실력이 출중했나 봅니다. 그래서 팥죽을 거하게 써놓고 일부러 배고픈 형이 냄새 맡으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마 이 죽을 끓였나 봐요.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바꾼 거죠. 정말 대단한 수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고 흡족해하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모두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형 에서에게 알려졌어요. 뒤늦게 속은 것을 깨달은 에서는요, 분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다 뺏어가고 온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이 동생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냐?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맴도는 형의 눈치를 알아차린 야곱은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치기로 결심을 하지요. 내가 축복도 받았는데 이렇게 여기서 형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조금 고생을 할지언정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를 피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결심을 했어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베델에 이르자 해가 진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니까 뭐 보이는 게 있나요? 광야길에 뭐 그때 당시에 손전등이 있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날이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갈 길이 없었어요. 캄캄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땅바닥을 침대 삼고요,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던 중에 야곱은요, 너무나도 선명한 꿈을 꾸었어요. 어느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꿈이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꿈에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어디까지 다 있냐면 하늘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선명하게 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요, 저 꼭대기의 끝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그 사닥다리 끝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선명하고 하늘을 울리는 듯한 말씀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깨달았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 돌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홀홀단신으로 형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처지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여서 마땅히 벌을 받아도 될 만큼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반대,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우리를 빗대어 봅니다.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보잘것없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과 같은 축복이라는 의미 무엇일까요? 야곱이 받은 복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닥다리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사닥다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꿨지요. 그런데 그 꿈에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요, 야곱이 만들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 앞에 놔주신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사닥다리를 잘 만들고 높게 만들고 크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하늘에 닿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까지 닿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을 잇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여러분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사닥다리를 내려놨다고 해가지고 야곱 앞에 청구서 주지 않았습니다. 사닥다리 만든 요금 청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받지 내 편에서는 사다리를 세워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과 은혜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볼 때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진 사닥다리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약의 이 야곱에 보여진 꿈의 사닥다리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볼 때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돌아가 볼까? 라고 해보지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을 잃는 것이 우리의 보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문제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옷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시험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보다 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기쁨의 한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형통함이 있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치료함이 넘쳐나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세요? 왜 슬퍼하세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고통스럽다고 포기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우리 앞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요,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은요, 꿈에 본 사닥다리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고요, 야곱은 그 사닥다리에 그냥 앞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닥다리에 힘들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사닥다리 앞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닥다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럼 천사가 그것을 또 갖고 올라갑니다. 그럼 또 천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낮에 무서움과 밤의 두려움이 그의 삶을 다 지배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신 인생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오늘 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축복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축복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이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복이 뭐냐?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축복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듯이요, 우리 또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죄로 인하여 저주로 바뀌었지만 저주 아래서 태어난 우리는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요, 진정한 의미로 이야기해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축복,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아 누리는 것, 이것이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요, 영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몸의 차원에서도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림을 받은 그러한 은혜의 축복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믿으면은요,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도 형통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축복을 받고요, 혼의 축복을 받고요, 육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화,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직업적인 성공과 또 이 세상과의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의 조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축복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복 받았다 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은혜의 축복과 만족함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악한 마귀의 손에 잡혀서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일인지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 뭘 받았냐면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유로 야곱에게 사닥다리 은총이 임해서 야곱의 자손이 모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오늘 밤을 새도 다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에 이끄는 인물들은 모두 야곱의 자손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주축을 이루는 모든 민족의 이 퍼짐들이요, 야곱의 자손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생겨나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서에게로 갈 축복이 야곱에게로 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요, 자손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주는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물질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은요, 노력의 차원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다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역사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야곱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시 땅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야곱은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야곱이 열심히 하고 야곱이 그냥 애쓰고 매달린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야곱에게 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연결됐던 사닥다리는요, 축복의 사닥다리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바로 뭐냐면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동행하는 축복.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하고 문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꼭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친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요. 내가 어려움 당해보세요. 같이 가까이 하려고 했던 친구들도 멀리하고 전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만사가 순탄하고 평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구촌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 다음에 코리안 에어라인 카기 기장이신데 41년 동안 21,200시간 무사고 비행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카기 기장이고 4,400명을 전도한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신앙으로 도전을 주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국민일보라는 한국의 이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에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90년 11월에 아주 맑은 날씨에 이 신일덕 기장 장로님이요, 승객 165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 도착할 때가 돼가지고요, 랜딩 기어를 내리고 바퀴를 내리고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 속에서 랜딩 기어를 조작을 해보고 막 비상 수단을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합니다. 기체 결함이 생긴 거예요. 기체 결함.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떴다가 내리려고 하는데 바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방송을 했습니다. 급하고 떨리는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비상 착륙을 해야 되니까 다 머리를 숙이시고 팔을 안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비장한 말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몇 년, 한 2, 3년 전인가 한국 갈 땐가요? 뉴욕 갈 땐가요?
하여튼 오클라호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가다가 오클라호마 시내를 계속 도는 거예요. 30분이 넘게, 2시간이 넘게.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들고 있는 사이에 아마 방송이 나왔었나 봐요. 알고 봤더니 비행기 바퀴 타이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니까 아마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비행기에 있는 그 연료를 다 태워야 이제 착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 태우려고 2시간을 오클라호마 시내를 뺑글뺑글 돈 거예요. 창문을 내다보니까 OCCC가 또 보여요. 또 창문을 내다보니까 OCCC가 또 보여요.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이제 랜딩을 한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방송을 못 들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냐고 막 그랬는데 감사하게 비행기가 잘 내렸어요. 알고 봤더니요, 소방차가 수십 대가 와 있고 앰뷸런스가 수십 대가 와 있고요, 온 활주로를 다 막아놓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날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네. 그러니까 바퀴가 없이 땅바닥에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비행기가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승객이 165명이나 탔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장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언제나 기도하며 이 비행기를 몰았던 기장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이때는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승객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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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막 조정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막 은혜가 충만한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라는 사인이 왔어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가슴에 와서 팍 박혔습니다. 지금 비상 착륙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말씀 받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데려가 나서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랜딩 기어를 확 당겼더니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오던 그 바퀴가요 착콩 그러면서 윙 하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여러분, 모든 승객들이요 고개를 다리 사이로 넣고 양다리를 손으로 꽉 붙잡고 긴장을 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기장 신일덕 그 장로님이 방송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방송에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다 환호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려서요, 이 기적에 감사해서 모두가 다 두 손 들고요, 승객 165명하고 기장하고 승무원하고 할렐루야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 165명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취의 축복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야곱의 일생은요 소원이 성취되는 일생이었어요.
장자권 차지했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형과의 20년 만에 화해를 이루었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흉년으로 다 굶주렸을 때 그 가족들만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평안한 생활을 해서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요, 순종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야곱은 뭐라고 그럴까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핏 보면 고난과 고생의 연속 같아 보이는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방랑자가 된 듯한 그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 정말로 어느 하나 희망 한 가닥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다 얻은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원 성취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닥다리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닥다리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듯이 오늘날도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닥다리인 예수님은요, 땅의 축복이 되고 자손의 축복이시고 물질의 축복이시고 동행의 축복이시고 성취의 축복이 되시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을 감사합니다. 땅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동행의 축복을 주시고 성취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